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가득 채워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주를 바라보는 모든 심령에게 주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예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2019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대와 기쁨으로 시작했던 2019년도도 우리 곁을 흘러가고 있죠. 성도님들의 2019년도는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2019년도 한 해 어떠하셨는지요? 기쁨으로 보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직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쉬움으로 보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픔으로 보내신 분도 계시겠지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마다 아픔으로, 때로는 아쉬움으로, 때로는 후회로 보내신 분도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새로운 2020년도가 우리의 곁으로 점차 찾아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감정들은 이제 내려 놓으시고 새로운 기대와 기쁨으로 2020년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설교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도 굉장히 떨립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바로 명화 설교입니다. 수많은 화가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 명화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는 명화의 설교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재미있게 듣던 수업이 바로 최민중 교수님의 기독교 미술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 명화를 통해서 주님을 찾아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명화, 성도님들께서는 이 명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화, 그냥 그림?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생각과 사상과 수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어려운 예술? 하지만 성도님들, 명화는 대부분 기독교를 통해 발전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에는 글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았고, 또한 귀족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유일하게 성당에서 신부들을 통하여 들려지는 성경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죠. 그러다 보니 때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신부들이 올라가 잘못되거나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달된 것이 바로 이 명화, 그림이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성경 안의 이야기를 보며 느낄 수 있게 전달된 것이 명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화는 초기에 대부분 성당 안에 그려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성도들, 그 글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기 염원하는 그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려진 것이 이 명화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명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명화는 그냥 보면 되고, 그리고 느끼면 되고, 그리고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면 되는 것이 바로 명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보게 될 제품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카르바지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카르바지오. 생소하시죠? 이름은 미켈란젤로의 잠시만요. 미켈란젤로 메리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태어난 동네의 이름을 가지고 그는 예명으로서 카르바조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기도 했죠. 그는 6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그리고 13살 때 문화원을 들어갔으며, 그리고는 어머님까지 잃게 되면서 그는 철저하게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문화생으로 수많은 그림을 그리며 사실주의, 당시 사실주의의 그림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카르바지오. 그는 그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크 양식의 큰 획을 긋는 화가가 되었죠. 그리고 수많은 화가, 특히 바로크의 거장이라고 말하는 렘브란트, 루벤스가 바로 이 카르바지오의 작품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거장으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바로크 양식을 이야기하면, 바로크 미술을 이야기하면 이 카르바지오를 빼놓을 수 없게 되죠. 그러나 그는 참으로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그가 가진 재주만큼 빛나고 좋은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재미있게도 그의 그림처럼 빛과 어둠의 적절하고 탁월한 색감을 가져 그림을 그리며 수많은 사람에게 영광과 영감을 준 것처럼 그의 삶 또한 빛과 어둠이 공존한 삶을 살았죠. 그는 많은 사람으로 인하여 인기를 얻으며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성공가도에 오르게 되죠. 그러나 그의 성공가드는 그를 점점 타락하게 했습니다. 15일을 그림을 그리면 30일 동안 주점에 가서 술에 취해 이리저리로 수많은 사람들과 다툼을 벌이며 싸움을 일으켰던 자였죠. 이탈리 태생의 그 특유의 성질대로 그의 성질을 감출 수 없어서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분쟁들을 일으켰습니다. 술을 먹는 만큼, 마신 만큼 그는 잦은 폭력으로 인해 싸움을 걸었고 그의 삶은 폭력으로 점철됐죠. 그리고 끝내 그는 그 폭력의 끝자락 가운데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작은 분쟁 하나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났고 그 싸움에 끝내 사람을 죽이게 되어 그는 12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도망자의 삶. 비록 너무나도 놀라운 재주를 가졌지만 그의 삶은 그가 가진 재주의 빛만큼 깊은 어둠 속에 날마다 12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살았지요. 12년이 여년이 지나간 후 그에게 사면의 기회가 이르게 되자 그는 서둘러 추기경에게 바칠 그림을 그립니다. 바로 그 그림이 죄송합니다. 그의 마지막 유작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바로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이죠. 혹시 눈이 좋으신 분들은 쉽게 눈치채셨을 텐데 우리 골리앗의 얼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혹시 누구와 좀 닮지 않았던가요? 방금 봤던 얼굴일 텐데, 네, 바로 카르바지오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카르바지오, 그는 골리앗, 피가 철철 흘러가며 죽어가야 하는 그 골리앗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기대어 빗대어 자신의 후회를 담아냈지요. 우리 다시 한번 이번에는 다윗의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머리 형태도 비슷하고 얼굴 골격도 비슷한 모습. 네, 바로 카르바지오입니다. 그가 꿈꾸는 자신의 모습, 기쁨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순수했던 그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어 그는 카르바지오 자신 특유만의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을 탄생시켰습니다. 네, 그는 이 그림을 통해 자신의 후회를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도, 새로운 기대도 그는 담아냈죠. 비록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재주는 마치 골리앗처럼 거대하였으며 상대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기고만장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그러한 삶은 비참했습니다. 비참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안에서의 다윗의 삶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뻐하는 삶만이 온전히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을 그는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지고 넘어지기 마련이죠. 기고만장해진 그 모든 골리앗의 머리는 끊어지는 게 맞습니다. 끊어지기 마련이죠. 그렇기에 이 그림을 통해서 카라바지오는 자신의 옛 기고만장했던, 거만했던, 교만했던, 자만했던 자신을 죽일 것을, 그리고는 다시 새로운 생명처럼 마치 다윗처럼 작은 아이처럼 새로 태어날 것을 그는 결단하고 결심하여 자기의 사명권을 가지고 있는 추기경에게 이 그림을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그림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죽여야 했고 버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한 그가, 죽이지 못한 그가 끝내 이 작품이 자신의 유작이 되어버렸죠. 로마로 향하길 원했던 카르바지오, 그러나 그는 잠깐의 착오로 인해 구금됩니다. 그림은 배에 실었으나 구금된 그는 끝내 배를 타지 못했고, 그 그림을 향하여 소유욕과 열망과 욕심이 가득했던 그는 그 그림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육지를 뛰어서 횡단해서 배를 앞질러 그 그림을 찾고자 했죠. 그러나 배고픔과 피곤이 겹쳐온 그는 해변가에서 외롭게 그 지친 몸 가운데 말레리아를 통해 고통을 느끼며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삶으로 외롭게 삶을 마쳤습니다. 비록 자신이 다시 태어나 죽고 다시 태어날 것을 결단하고 결심했지만 끝내 죽지 못했던 그의 마음, 그의 욕구, 그의 욕심이 그를 그 화려한 삶을 끝내고 외롭게 그 한적한 사람도 없는 외로운 밤 해변가에서 고열로 통해 죽어가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참된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오늘 갈라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들, 너희가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히듯 못을 박아 죽어야 한다. 율법을 통해 죽어야 한다. 내가 율법으로 죽었느니라. 율법은 죽입니다. 율법은 죽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인해 온전히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나를 죽인 자가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율법으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다른 이를 죽인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나를 봐야 할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통하여 마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타인을 보고 그를 지적질하며 그들을 폄하하고 비난하여 오히려 자신이 죽는 자가 아니라 타인을 죽이는 자가 되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반드시 19절을 통해 내가 율법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 내 발걸음, 내 마음들, 어찌 나를 보지 않고 율법을 통해 남을 비난하며 평가하며 그리고 자신의 우월감을 올리려 합니까? 오늘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자신의 머리를 베어버리는
새롭게 태어나고자 했던 카르바초처럼 우리는 우리의 거만하고 거대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했던 골리앗의 마음들, 골리앗의 생각들을 철저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죽일 수 있을까요? 율법을 통해 우리를 죽일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은 카라바지오의 바울의 회심이라는 그림입니다.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가 타고 있던 말, 그리고 그 옆에는 말을 인도하는 마부가 있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목은 바울의 회심이지만 그림의 주된 것은 바로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 오히려 주인공인 바울이 그림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것은 말인 것을 볼 수 있죠. 바울, 그가 사울일 때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좋은 옷, 좋은 말, 그리고 좋은 마부, 그가 가지고 있던 창과 검, 방패들, 수많은 것들이 그에겐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주님의 빛이 그에게 임재되어질 때 그 어떠한 것도 그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를 지탱해주지 못합니다. 좋은 말도 그를 지탱해주지 못하고 좋은 옷도 그를 잡아주지 못하며 좋은 마부도 그를 붙들어주지 못하죠. 주님의 심판, 주님의 빛이 임재되어질 때 바울은 바닥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보면 알 수 있듯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손짓으로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좋은 말, 좋은 위치, 마부보다 높은 위치에 앉아있던 그, 좋은 말을 타고 있던 그, 좋은 관계와 좋은 지위와 좋은 것들, 좋은 방패와 좋은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그 재주, 그를 하나님 안에서 지켜줄 수 없었던 거죠. 오히려 낮아질 때, 오히려 떨어질 때 그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떨어진 바울을 보고 있는 마부의 눈길, 그 눈길은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몰랐던가? 하나님은 말 위에서 교만하게 앉아있을 때 만나지는 분이 아니시고 바닥까지 내려가서 겸손하게 구원의 팔을 내밀 때 만나진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겸손할 때 우리는 죽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낮출 때 우리는 죽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출 때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출 때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낮춰질 때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증권가에는 이런 말이 있죠. 바닥친다. 바닥친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 바닥을 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를 것을 기대하는 말이기도 한 이 말, 바닥친다. 바닥을 쳤으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신앙의 삶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바닥을 칠 때가 많습니다. 낭망하고 좌절하여 쓰라린 아픔과 슬픔을 겪을 때가 많지요. 그러나 그때 겸손해질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을 그때, 오늘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꾸만 자라나는 우리의 교만과 오만과 생각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골리앗을 잘라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꿈과 새로운 희망을 품는 다윗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네. 먼저 다음 그림을 보기 전에 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이 그림이 무슨 장면인지 아시나요? 네.
대부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으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장면은 한 명화를 오마주로 그려냈던 장면입니다. 바로 그 작품이 이 작품, 카르바지오의 십자가에서 내려드리는 예수님이죠. 네, 보시면 예수님을 내려드린 두 남자와 세 명의 여인이 보실 것입니다. 세 명의 여인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상하듯 마리아와 함께 있던 여인들이었고, 붉은색 옷,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바로 요한이고, 그리고 지금 고개를 틀고 바라보는 이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니고데모, 예수님의 장례식에 그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장례식에 참여했던 니고데모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마치 한 연극의 장면과도 같습니다. 마치 한 연극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니고데모의 시선 때문입니다. 걸려진 그림을 보고 있던 시청자의 눈빛과 시선과 니고데모의 시선이 겹쳐지게 됩니다. 그림을 보는 모든 시선자들은 니고데모와 시선을 겹쳐지게 되고, 니고데모는 그 그림을 보고 있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았지? 보았지? 보고 있지?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질문을 보고 있는 시청자로 하여금 느끼게 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던집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은 2000년 전이 아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이 그림을 보는 이에게 다가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하게 팔꿈치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니고데모의 팔꿈치를 보면 기이하다라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화살표입니다. 너 뭐하고 있니? 너 이 그림을 보고 있는 믿음의 성도여, 당신 뭐하고 있니? 주님의 부활하심을, 주님의 죽으심을 본 너희여, 뭐하고 있니? 카르바조는 이 그림을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네, 우리의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어야 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죠. 그리고 이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어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다시 살아나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20절에 이야기되어 있듯 믿음으로 살아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카르바지오의 작품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골리앗의 머리를 죽이고 마음을 죽이고 생각을 죽여서 실패된 삶이 아닌 카르바조가 꿈꿨던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찾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나는 자가 되어야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네, 이 작품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리 마테의 초대입니다. 카르바지오 작품 있죠. 세리 마테의 부르심. 지금 혹시 손가락이 보이시나요?
제일 우측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계시는 제일 우측에 있는, 보이십니까? 손이 보이십니까? 가리키는 손. 네, 저 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손. 그리고 그 손 마지막 끝에는 그림의 왼편에 있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어둠 가운데 있던 머리 숙인 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는 그 손과 대비되게 그 손과 함께 빛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가에 비춰진 빛이 보이십니까? 낙망하여 좌절한 자에게 비춰지는 빛이 보이십니까? 네, 주님께서는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듯 낭만과 좌절과 슬픔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지요. 아픈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내 뜻 가운데 함께하자, 내 나라와 함께하자, 내 꿈과 함께하자, 내 비전과 함께하자, 내 사명과 함께하자. 오늘 일어나 나와 함께하자. 그 부르심의 손길, 놀랍게도 이 손길에 담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카르바조는 예수님의 부르시는 그 손길에 다른 사람의 손길이 아닌 특별한 손길을 그려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티브로 잡은 손길이 바로 이 손길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천지창조, 바로 아담을 부르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려져 있죠. 네, 이 손길을 카라바지오는 예수님에게, 세리 마테를 부르는 예수님의 손길에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건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며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며 모든 것을 이뤄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그는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불러내시듯, 아담을 지으시듯 우리의 성도님을 지으시길 소원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짓길 소원하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오늘 입으로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눔으로 헌신으로 주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오늘 주님께서는 부르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일어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슬픈 이 탁상에 앉아 삶 한자리에 앉아서 낭망되고 좌절된 가운데 누구를 비난하고 평가하여 자신을 죽이지 못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임하지 못한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카라바조는 끝내 죽이지 못해 죽었습니다. 교만의 그 말 위에 앉아있던 카라바조는 끝내 죽게 되었죠. 오늘 그 교만의 자리에 앉아있다면 율법을 통해 나를 보고 겸손함으로 그 말 위에서 내려와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빛으로 오신 주님의 초대 가운데 그 손길 가운데 부르심으로 화답하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나라 명령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런즉 이제는 살아, 나는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2010년 2020년도에 새로운 기대와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 그런즉 이제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고 이 낮은 자를 돌아보고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좋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그 욕구들 다 내려놓고 이제 내려와 온전히 주님을 부르며 주님 가운데 나를 죽이고 주의 믿음, 주의 말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을 전하며 우리의 혀에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의로움과 우리의 행동에 주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예배하실 줄 믿사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을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가운데 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곳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악한 교만하고 거대하고 더러운 아버지 우리의 우리된 것들, 나된 것들 다 주님의 말씀으로 잘라내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로서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헌신으로